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마지막 시간인데 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권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좀 삼가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진리를 거치게 하는, 진리에 순응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에 대항하게 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들은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예, 진리가 아닌 진리지만, 그러나 그런 거짓 진리를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진리를 듣는 자들이 진리에 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신의 배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듯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살펴봤지만 어떤 거짓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서 16장에 이 결말 부분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날이나 음식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아직 완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것처럼 또 이 로마 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사를 좀 돌아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항상 존재해 왔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교회 성도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21세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갈까를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활한 말이 있고 아첨하는 말이 있는 거죠. 교활한 말과 그 교활한 말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설득력이 있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메시지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중심을 두는 거죠.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배척을 당했던 이유가 결국은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어떤 전환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한 것이거든요.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평강의 메시지였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거예요, 듣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따라간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성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활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에 더 마음이 가고 그런 것에 더 반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앞으로 있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모함에 대해서 미리 좀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로마 교회에 좀 권면하기는 19 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선한 데는 좀 발빠르게 행동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좀 둔해져라, 이런 이야기죠. 어 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좀 빠른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권고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좀 진리에 좀 빠른가? 우리가 좀 성경을 배워가고 성경을 깨달아가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런 선한 일에 우리가 발이 빠른가? 아니면 어떤 뭐 세상의 처세술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어 성공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좀 발이 빠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좀 선한데 좀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좀 너희들이 발빠르게 행동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이 선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좀 미련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좀 덜 가지고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도 덜 나오고 좀 느리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디에 더 빠를까? 좀 진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할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향성이나 세상의 성공에 더 빠르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은 20 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곧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 절부터 23 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로마 교회에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22 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대필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필자인 더디오가 단순히 그냥 로마서를 그냥 대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 역시 그리스도인이고 또 사도 바울의 중요 동역자였기 때문에 이런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23 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뭐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어떤 그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런 것도 좀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복음과 그 복음의 어떤 이 신비를 이 세상에 어떤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서신서를 마치고 있는데, 25 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은닉성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그런데 26 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졌다." 이제는 볼품이 밝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그래서 이미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된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다. 한국 교회는요, 믿어서 구원받자, 이것이 한국 교회의 구호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십시오, 그 이야기인데, 그러나 로마서는요, 믿어서 구원받는 이야기보다는 믿어서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 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로마서 16장 26절 이 말미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수미 쌍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미 쌍강 구조, 인클루지오. 그래서 로마서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이 계시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한국교회가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믿음의 중요성은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로마서를 보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은 확실하게 가지는 것 같은데,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 보았지만, 그러나 믿어 순종하는 자리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만 가지는, 그러면서 순종은 결여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양성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유, 그리고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이유는 결국은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능력은 믿지만,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은 믿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불신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송영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온전히 그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로마서 하면 그냥 이신칭인만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서 안에 이런 엄청난, 이런 풍성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끝맺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그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결론이 이제는 믿어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